가르쳐 대대로 전하기 위해서 시편 78편 1절에서 7절, 34절에서 39절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귀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교육이라는 게 뭘까요? 그것을 사람들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보다 나은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한 자기 소양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죠. 이것을 교양으로의 순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양을 갖춘다는 것에 상당히 매력을 느끼죠. 중요한 것은 사람이 태어나면서 스스로 교양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에 이미 정립되어 놓은 그런 다양한 지식들을 답습함으로 인해서 삶에 적용해 나가면서 스스로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어떤 것을 답습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교양이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인격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즉 사람은 사람에 맞는 그 격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 격을 갖추어 나가는 것에 모든 교육이 사실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수한 교육 이념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저 물질적 성공이 곧 인격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믿는다고 해도요. 다들 모이면 늘 하는 이야기의 화두가 있어요. 다른 얘기 하다가도 결론은 경제적인 얘기로 그 내용이 대부분 돌아갑니다.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민감한 부분이 되어버린 그런 상태가 사실 오래된 이야기가 되죠. 그것은 이미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완전히 자리 잡힌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게 이미 신앙의 선배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믿음의 이 교양의 탈을 쓰고 성경의 말씀을 이용해서 물질적 성공에 그 초점을 맞춰서 성경적인 복을 왜곡해 왔다는 것 또한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왜 이 왜곡된 성경적 복이 사람들 뼛속까지 깊이 박혀 있어서 자신 스스로가 심각하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리어 진리를 말하면 그것이 잘못된 고리타분한 꼰대 신앙이라고 비웃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18절, 야고보서 4장 8절.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서 내 종 모세가 너에게 준 모든 가르침을 빠짐없이 지키도록 하여라. 내가 그 가르침대로 행하며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지키면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언제나 율법책에 씌어 있는 것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밤낮으로 소리내어 읽어라. 그리하여 거기에 씌어 있는 모든 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다 잘되고 또 성공할 것이다.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내가 명령한 것을 기억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는 곳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즐거워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를 깨끗이 씻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품기 바랍니다. 아멘. 보시면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서 떠나지 마라.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그대로 지키면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또 그렇게 잘 지켰을 때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성공할 것이다. 사람의 그 포커스는 앞에는 그 지킨다, 말씀 본다는 게 사라지고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것만 이제 마음에 꽂힌 거죠. 그런데 앞에 전제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소리를 내어 읽어라는 안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건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힘을 내서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맞잖아요. 아이, 그거 뭐 주야로 입에서 떠나지 않고 읽고 뭐 이런 거를 뭘 이렇게 힘을 내서 용기를 내라고 하시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오늘 또 안 됐구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조하셨을까? 그렇게 했을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내 하는 일이 뭔가 불안하고 불안전해도 어디다 하소연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말씀에 관한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18절은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에 대한 거죠. 야고보서 4장 8절은 뭡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가까이 하실 것이다. 예배죠. 네? 왜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를 깨끗이 씻기기 위한 게 예배라잖아요. 왜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쫓으려고 한다. 우리 말씀 나눈 적 많죠. 내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같이 나온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정결한 마음을 품기 바랍니다. 이건 예배가 아니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린 이 말씀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답습받아야 되는 거죠. 있는 그대로. 즉 사람 중심에서 오는 그런 해석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 그대로 답습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온전한 하나님의 진리를 교육하고 답습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말이라는 게 와전이 많이 돼요. 그렇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인격을 갖춘 참된 영적 교양으로 모든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뭔가 부족하다. 그럼 나를 돌아보는 기준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강조하는 거. 내가 말씀 안에 내 입이 말씀을 떠나지 않고 있느냐? 늘 기도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예배자의 모습이냐? 성경은요, 제가 연구한 결과에는 딱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 세 가지가 나의 균형을, 신앙의 균형을 잡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트라이앵글처럼 삼각형이 안전하게 딱 자리 잡는 것처럼 이 세 가지가 없는,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 교양의 핵심은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처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복이라는 거죠. 왜? 그러면 너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성공할 것이다. 이것이 성경적 성공인 거예요.
우리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뭐 성공해야 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된다는 의미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성공하는 거지, 내가 개인적으로 뭔가 부를 창출하고 뭔가를 이루는 것이 성경적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신 차리고 눈을 딱 봤더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와, 성공했네. 이게 진짜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 통독했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던 내용이 뭐냐면, 예레미야 또한 눈물의 선지자로서 본의 아니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포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자기의 생각과 임의로 자기 삶은 없고 하나님 뜻을 전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나중엔 너무 힘든 거예요. 왜요? 죽이려 하거든요. 나는 그냥 전달만 하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도대체 이렇게 해도 악인들은 벌 받는 게 아니라 더 잘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욥이 그랬잖아요. 이유 없이 내가 왜 고난을 받고 도리어 악인들이 저렇게 잘 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해석해야 됩니까? 시편의 말씀들도 봐도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가 사실 신앙생활 하는데 약간의 갈등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도리어 거짓말하고 불법을 자행하고 편법을 써서 부를 창출해 나가고 더 잘 되는 것 같아. 이거 도대체 이게 계산이 안 맞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큰 그림을 봐야지. 저 짧은 인생 가운데 뭔가 잘 된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면 그때는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 이 깨달음, 하나님께서 원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의 진정한 성공은 물질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를 채워서 메꿔야 되는 게 뭡니까? 물질이죠.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을 때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누리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 모든 세상 것이 다 소유자가 됐잖아요. 그죠? 대리를 받았지만 소유자잖아요. 근데 그 마음에 본능이 있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을 싹 빼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이 우주 지구를 다 자기가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비롯된 거예요. 사람의 어떤 물질적 욕망이라는 게.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내가 두 가지를 여호와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이루어 주소서. 곧 허황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가난도 부함도 허락하지 마시고 오직 일용할 양식만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배불러서 여호와께서 누구인가 하고 당신을 부인할까 두렵습니다. 아니면 내가 가난하여져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까 두렵습니다. 아멘. 잠언 말씀이 뭐예요? 살아감의 지혜입니다. 잠언은 곧 지혜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가치 있는 교양입니다. 맞죠?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 격이 이 구절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모세는 깨달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수많은 위대하다는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근거적으로, 결론적으로 나의 남은 일생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만을 구합니다. 자, 보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걸 구한 게 아니라 두 가지. 내가 죽기 전에 이루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기 전까지 이렇게 살도록. 첫 번째가 뭐예요? 허황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소서. 세상 사는 게 다 허황된 거짓말들이 너무 많아요. 예? 잘못하면 사기당하죠. 이용당하죠.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다 내 마음 같지 않네. 그 나라고 온전하고 완벽합니까? 다른 사람을 내가 그러면 속이지 않고 사는 것 같아요? 서로가 다르지만 세상은 그렇게 믿을 만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나를 밟고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허황된 거짓말에 그 미혹에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내게서 멀리해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뭡니까? 가난도 부함도 둘 다 허락하지 마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돼. 그게 아니고요. 가난도 부함도 그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그냥 내가 먹고 사는 그 양식만 충분히 하나님 허락하신 만큼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가장 마음의 평안함과 자유함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혹여나 하나님이 내게 부를 주셔서 내가 배부르면 누구세요? 저 이제 먹고 살만한데 무슨 기도를 해. 이제 다 하나님 주셨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야지. 혹여나 당신을 모른다고 할까봐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너무 가난해지면 정신을 잃어가지고 도둑질을 하게 생겼으면 이거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해놓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인의 교양인 거예요. 부하지도 말고 가난해지도 말고 주신 만큼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왜? 결정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잖아요. 그죠? 많이 가져도 적게 있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더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적 교양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좀 보세요. 이 잠언의 말씀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에 담고 있는 이 말씀들을 정말 있는 그대로 내가 답습하며 살고 있는가? 사실 저 자신도 그래요. 저희 자녀들에게 과연 이 말씀 그대로 가르쳐서 기독교 교양을 갖추게 하면서 그들에게 삶을 강조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죠.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죠. 자신 스스로 돌아볼 때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답습해 받아가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더더욱이 그렇잖아요.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가 없이는 정말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가 나눈 이 믿음의 근거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린 그 믿음의 근거로 세상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교양을 갖춘 사람들이라고 자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교육받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어떤 위대한 뛰어난 그 학문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최상의 교육이라는 점을 반드시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즉 세상이 말하는 교육의 답습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사실을 또한 우리는 이 시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즉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일상에서의 적용, 바로 순종이 바로 성경적 교육이라는 거죠. 어찌 보면 쉬운 것 같은데 참 어찌 보면 가장 어려운 그런 것일 수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는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만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아까도 찬송했잖아요. 그죠? 믿음이 제일이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믿음의 교양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후손들에게도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삼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78편 1절에서 7절. 내 백성들이여 내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십시오. 내가 비유로 말하겠습니다. 옛적 일들, 비밀스러운 일들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들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말해 줄 것입니다. 여호와의 찬양받으실 만한 행동들과 그가 행하신 능력과 기적들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여호와는 야곱을 위해 증거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안에 법규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에게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그 자녀들이 그것을 배우고 다시 그들의 자손들에게 가르쳐 대대로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잊지 않을 것이며 그분의 명령을 지킬 것입니다. 아멘. 신앙생활 해보니까 또 말씀을 접해보니까 내 생각에는 이걸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있는 말씀을 그대로 내가 믿음으로 그대로 전하는 거죠. 그대로. 오늘 제목처럼 그대로예요. 그대로. 내가 해석하고 희석하고 왜곡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이성을 접목해서 이건 이거고 저걸 내 스스로 정리해서 전하라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그 뜻을 먼저 내가 알고 그 믿는 그대로를 전하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1절이 왜 그런지를 얘기하고 7절이 그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하고 7절을 붙여보면 딱 정답이 나오죠. 내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니까 가르침을 말로 하는 거니까. 그러면 7절로 넘어가죠. 그러면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잊지 않을 것이며 그분의 명령을 지킬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게 가장 지금 신앙에 있어서 그죠? 우리가 정말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잊지 않는 이유 때문에 명령을 지킬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학습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가르침에 뭘 해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 귀를 기울인다는 거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믿음의 당위성이죠.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교육의 이 당위성은 곧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잊지 않는 거예요. 자꾸 성경 보는 것은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죠? 바쁘다 보면 말씀 안 보다 보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현실에서 접하는 게 더 내 머릿속에 반복되기 때문에 커요. 그게 더 나의 이성을 사로잡아 버린다는 거죠. 그럼 말씀이 점점 나에게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게 되잖아요. 따라서 왜 말씀을 주야로 그 입에서 떠나지 않고 읽으라고 하는지 묵상하러 하라고 하시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씀을 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올바른 말씀을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쳐 지키도록 할 수 있는 왜곡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즉 제가 지금 이 앞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강조한 그 내용들이 바로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말해 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의 찬양 받으실 만한 행동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예배에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한다 해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걸 바로 실패했다 그러는 거예요. 성공 그 예배에 실패했다는 의미가, 내가 와서 이렇게 정말 시간 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말씀으로 더욱 은혜 받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는 주체시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데, 앉아있는 자꾸 딴 생각하고 예배하는 건지 그냥 종교 생활 이렇게 와 있으면 하나님이 당연히 예배 안 받으시죠. 그걸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야 성공하는 거죠. 내가 주체가 아니라니까. 오늘 만족해. 이제 속이 후련하네. 스트레스 풀리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어주심으로 나를 위로하셔서 오는 그 마음의 평안과 기쁨은 성공한 거죠.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과 기적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느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있는 그대로 대대로 전하기 위하십니다. 더욱이 이 모든 교육은 곧 우리 조상들에게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권면했어요? 명령했어요?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명령까지 하실 정도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꼭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의미잖아요. 지금 우리의 신앙의 습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꾸 까먹거나 알면서도 의지가 약해서 죄성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인정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복이라는 은혜를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고,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말씀에 대한 반복은 너무 좋은 건데 세상의 죄성에 대한 방법은 빨리 반드시 버려야 되는 거란 얘기죠. 즉 사람의 죄성은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게 저주를 받은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달고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본문 말씀에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입에 닳도록 하나님 말씀을 인정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어설프게 몇 번 해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시편 78편 34절에서 39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실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셨으며 지극히 높으신 분이 그들의 구원자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 그들은 하나님께 아첨하며 거짓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진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충실히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로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몇 번이고 하나님은 화를 누그러뜨리시고 그 분노를 쏟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보잘것없는 인간임을 기억하셨습니다. 한 번 가면 다시 못 오는 바람 같은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멘. 여기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다는 모르지만 아주 조금 더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너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했고, 그렇구나, 좀 더 확고해지는 제 마음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하는가?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가? 그리고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저야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저 보잘것없는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한 번 가면 다시 못 올
바람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아휴, 저렇게 바동바동 사는데 저게 다가 아닌데 뭐가 저렇게 절대적일까? 했어 왜 저렇게까지 할까? 길이 있는데 나중에 땅을 치며 허망하다고 왜 그랬을까 할 텐데 불쌍하다. 그 마음이죠. 뭐 몇 개 안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 보면 그냥 불쌍한 거예요. 그래 해봐. 어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그치? 정신 차리자. 이런 식이죠.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 왜 내 말을 안 듣니? 귀를 기울여 좀 들어. 너 고집 부리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니? 그거죠. 불쌍하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래서 은혜로 봐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같은 격이에요? 안 되죠. 그냥 불쌍하신 거예요. 한 번 가면 다시 못 올 바람 같은 존재. 참 보잘것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짧은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사라질 내 자신을 하나님은 그냥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 어차피 살아도 그렇게 짧게 살 텐데 안타깝다. 아무리 기회를 줘도 사람이 영생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38절 말씀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자비로우십니다. 다르죠? 여러분 느껴지는 게 하나님의 자비가.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멸하시지 않는다. 굳이 안 하셔도 되거든요. 어차피 100년도 못 살 인생이니까. 몇 번이고 하나님은 화를 누그러뜨시고 그 분노를 쏟지 않으신다. 그 마음은 그런데 그래 오늘도 내가 참자. 그래 그 마음에 영적이신 분이지만 마음에 속에서 흐르는 그 눈물을 저는 헤아릴 수 있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어도 그래 네가 그렇게 선택하고 네가 그렇게 살 거야? 대신에 네가 이제 책임져야 돼. 이거죠. 그렇지만 오늘 내가 얘기하는 걸 귀 기울여 들 수만 있다면 너는 그거보다 더 자유함과 평안함으로 살 수 있는데 결국은 큰 그림의 마지막 나와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것마저 싫다는 거지? 할 수 없네. 내가 굳이 뭘 너한테 하지 않아도 결과는 네가 책임져야 되니까 가슴 아프다. 이런 마음이신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듣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사람한테. 이토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함으로 경배함으로 찬양을 올리는 게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나는 당연하고 해야 하는 거고 감사하는 거였어요. 오늘 이 시간까지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깨달으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나를 용서하고 계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 죄송하고 부끄럽고 내가 잘난 척했던 것, 교만했던 것, 이기심 너무너무 창피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까지 알게 하셨어요. 왜요? 믿음의 교양을 갖추길 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살려줬죠. 그러니까 그때는 당장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절대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간증을 하고 그래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이제는 그러면 믿음으로 살게요. 그러다 그것도 잠깐 배부르니까 아까도 잠언의 말씀처럼 잠깐만요 하나님 지금 바빠요 잠깐만 잊어버리는 거 점점 까먹죠. 왜 그랬다고요? 말씀을 또 안 보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안 하기 시작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성공하지 못하고 맨날 실패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점점 어떻게 돼요? 죄성으로 또 가요. 그러니까 또 옛날 습관, 성경은 옛 습관을 버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그 죄성을 따르는 그 어리석음을 반복하면서도 마음에 뭐라 그래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만, 이번만 이렇게 가요. 혹여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36절에도 그렇잖아요.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 그들은 하나님께 아첨하며 거짓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하나님 잘할게요. 오늘 왔잖아요. 예배 왔잖아요. 마치 자기가 큰 마음 선심을 쓰는 것처럼 오늘 예배 왔잖아요. 예? 성경 조금 요만큼 읽고 조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기도했잖아요. 다음부터 잘할게요. 이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뭐하지 못했다고요?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충실히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그 두려움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아까 그 말씀처럼 배불러서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배고파서 가난해지면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미래에 대한 그 불확실한 것에 대한 모든 정답은 오직 성경의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진리가 의심 없이 믿어진다면 이제 남은 것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답습해서 곧바로 절대 순종하는 일이에요. 그 결과 또한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놀랍게도 100% 완벽합니다. 안 지켜서 문제지. 아멘. 따라서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모든 것을 권면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게 뭡니까? 명령하셨다는 사실 그 정도로도 사람이 반드시 믿음으로 지켜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안 된다. 두 번째,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된다. 예배자의 삶, 그것을 위해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기도의 그 소통을 늘 반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자녀들이 그것을 배우고 다시 그들의 자손들에게 가르쳐 대대로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지,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 섬긴 교회에서도 하는 이 교육의 모든 것의 반복이 바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의 죄성으로부터 보호받고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절대 순종하고자 함인 것입니다. 따라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더욱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서 단 하나라도 깨닫고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의 신실함이 매 순간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참 잘해오고 있어요. 그것에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안주하고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여러분 마음 안에 주인 되시는,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세상을
이겨내기를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